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문답 9번 10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질문 9번에 신격에는 몇 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신도들은 삼일체의 이론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느 곳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신격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격이 아니라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나는 세상에 더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그 빛의 속성이 하나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면 예수님은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이며 생명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10번째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게 낳은 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 전부터 나오신다.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의 사상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란 용어는 후대 교회에서 사용했는데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삼신론은 세 인격의 세 하나님이라는 이론이고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라는 이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신약시대에는 성자로, 신약 이후에는 성령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이 양태론입니다. 종속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인 주체이지만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양자론은 하나님이 예수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삼일체 찬성교파와 교단은 대부분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구약성경, 신약성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보편교회의 시대의 신학적 기준을 사도적 지침으로 여기고 수양하는 교단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일체 반대 교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교파로서 현재 주로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전통을 배교라고 여기고 초대교회에서 보편교회의 시기를 지나며 현재 교회가 배교로 단절되었으며 삼일체 역시 단절의 이론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단절을 잇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교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시나 위격으로 있으며 위격이란 말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나 하나님 나라의 범죄한 천사들을 세상에 가두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기절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서 이르되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아들 예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 자리에 앉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이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답하기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신도들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과 같이 신격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인자.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원래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환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하여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들의 예수의 피를 요구하게 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주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